오늘도 성경 가져오신 분들 한번 흔들어 보실까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성경을 가지고도 와보시고 찾아보시면 밑줄도 그어보시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생각이 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노래 가사를 보면 단 한두 글자의 그 노래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정서가 그대로 묻어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이유가 지은 이 노래가 그렇습니다. 앞에 두 글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밤,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죠? 밤편지라는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도 있어요. 성시경 씨가 부른 이 곡, 와, 그런 노래들이 있죠. 더 뭐 말하지 않아도 몇 글자만 들어도 막 마음이 뛰고, 글이 가진 능력 중에 하나가 그런 정서가 전달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시편이 그러한 정서들을 담은 책입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시들을 모은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는 그 본문을 들어보신 적이 많을 거고, 시편 23편 세계에서 가장 많은 펜으로 기록된 글이라고 적혀져 있는 책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하는 시편, 이런 여러 시편들이 우리에게도 참 익숙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시편을 작은 성경이라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편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하나 있다면, 한가롭고 여유로운 상황에서 기록한 것보다는 죽음이 눈앞에 있거나 오늘 바자회 하루 종일 하신 분들 어깨를 누가 누르고 있나 싶은,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들을 마주했을 때 기록한 것과 같은 내용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글로 적힌 시를 접해서 읽고 있지만 사실 이 시인이 시를 한 글자 한 글자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래를 좀 써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겠지만 한 글자를 쓰기 위해 얼마나 썼다 지웠다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시편을 쓰는 주인공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글을 쓰실 것 같습니까? 오늘 글쓴이의 고민이 담긴 한 편의 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에는 150편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150편의 시들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주제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서 143개에서 150개가 조금 넘는 시로도 구분하곤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표에 보이는 것처럼 1편부터 150편까지를 5개의 책으로 나누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1권에 속한 시편 22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시편 1편 이렇게 보시면 제1권 이렇게 써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더 찾아보시면 시편이 이런 책이었다니 하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다양한 시들은 줄 간격에 따라서 장과 절로 구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1페이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가로줄을 하나 세로줄을 내려놓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좀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러분 이렇게 당시에도 시편 2편이 구별되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비롯한 히브리 시의 몇 가지 특징이 있다면 시의 서두에 표제가 있는 경우들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시면 시편 22편 위에는 여러분의 성경이 그래도 좀 좋은 성경이라면 다윗의 시 이렇게 써 있는 성경도 종종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 혹은 이 시가 기록된 목적은 무엇인지, 이 시는 어떨 때 쓰였는지와 같은 일반적인 정보가 성경 위에 적혀 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죠. 시편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시편 1편을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구약성경 805쪽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이렇게 단어를 반복하면서 주제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시편 6편 하나 더 볼까요? 시편 6편 1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네, 이렇게 동의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내용을 또 이해하게 도와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단어를 대조하거나 단어의 비교를 통해서 운율을 만드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그런 단어들이 보이시면 동그라미 좀 쳐보시고 밑줄도 쳐보시면 조금 더 시편이 입체적으로 보일 겁니다. 이 시편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성경 번역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한두 글자로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헤세드는 헤세드라고 그대로 번역한 성경들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255회에 등장하는데 그중에 시편에 130여 회가 등장합니다. 그 정도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오늘 우리말로 하면 자비, 신실함, 영원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다 표현되지 않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시편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각 개인이 마주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 헤세드라고 불리는 은혜, 변치 않는 사랑을 제공하는 하나님과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람과의 아주 다양한 상황들을 이해해야 이 헤세드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과제를 내줄 때 이 과제를 종종 내드리는데요. 시편을 보시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적어보시라는 겁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어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때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연할 때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매일 하는 기도가 똑같은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는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에 얼마나 다양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얼굴로, 다양한 손길로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누군가가 이미 많이 경험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편입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시면서 다양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해 보시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계절과 같아서 해가 쨍쨍 뜰 때도 있지만 비바람이 불 때도 있고 폭풍우를 만날 때도 있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가득히 쌓여서 어제는 길인 것 같았는데 지금은 여기가 길인지 아닌지도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이 시편을 꽉 붙드시고 인생길을 걸어가시면 다양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아주 입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함으로 오늘 시편 22편을 함께 봅시다. 22편을 다시 한번 펼쳐보시죠. 전통적으로 이 시는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22편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성경 구절을 들으시면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지금 펼치신 22편 1절에 이 표현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2편 1절에서 인용된 것이죠. 이 외에도 몇 구절이 복음서에도 인용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7절도 인용되어 있고 8절도 인용되어 있고 18절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용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복음서 저자들에게도 이 시편 22편은 아주 의미 있는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편 22편의 첫 20구절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시편 22편의 1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눈으로만 잠깐 봐도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는데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음소리라고 번역된 이 원어를 보면 그냥 단지 고통 가운데 아프다 정도가 아닙니다. 더 명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이 다 쉬어버려서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를 정도의 소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22편의 1절과 2절이 어떠한 감정으로 썼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사람이 지금 이것을 한가롭게 앉아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절규와 같이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그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뢰하고 의뢰하였다, 부르짖었다라는 표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조상들의 부르짖음은 들어주셨으면서 왜 제 부르짖음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냐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지금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지금 왜 내 어려움에는 그러한 개입을 하시지 않느냐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있는 것이죠. 다른 어디에 가서 내가 이것을 외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이중적인 마음이 있으시죠? 괴로움과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싸웁니다. 제게도 그런 마음이 싸울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이 어렵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 그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 답답함과 두려움과 막연함이 지금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 시인이 믿는 하나님은 조상들의 찬송 중에 거하셨던 분, 조상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던 분이라고.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서 태어나게도 하셨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맡으셨던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은 그가 말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6절부터 8절을 함께 한번 볼까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들이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고개를 흔들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시니까 구원하실 거야. 가만히 계시진 않을 거야. 힘내.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걸 원어로 좀 보면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일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7절에 등장하는 세 개의 동사 비웃으며 빗죽거리고 흔들면은 미완료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과거에 멈춰 있지만 사람들의 비웃음과 사람들의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함께 보시죠. 11절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11절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는지가 고스란히 본문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뒤에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절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황소가 나를 에워쌌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다고. 13절에 보면 먹이를 찢으며 달려드는 사자들처럼 나에게 공격해 온다고. 14, 15절 함께 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질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원수들의 공격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이것이 이제 마음을 넘어서 신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입이 마르고 마음이 깨어진 것 같고 지금 나는 물같이 내 모든 마음이 쏟아졌고 뼈는 다 어그러진 것 같다고. 여러분, 이 고통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여러분 마지막에 있는 고통입니다. 15절의 말미에 있는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육체의 어떠한 고통보다 지금 이 사람이 가장 괴로운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다른 어떤 괴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낭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뒤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 21절의 후반절부터 아주 큰 전환이 일어납니다. 21절입니다. 함께 한번 봅시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기에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시의 큰 전환을 나타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22절부터 시작하지만 그래서 21절을 한 절 더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이 사람의 상황에는 어떠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단 하나의 변화가 있다면 오늘 21절의 후반절에 있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나를 공격하던 원수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뒤에 22절 이후를 보시면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는 지금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나를 죽일 것 같고 내 육체는 지금 내 마음은 다 쏟아졌고 뼈는 다 어그러진 것 같은 고통이 나에게 여전히 있지만, 그런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는 분. 저는 이 표현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때로 제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하나님은 나에게 화가 나 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실패할 때, 내 마음에 아주 작은 소원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의심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는 분,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그는 지금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자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들을 지킬 것이라고 용감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의 시를 쓴 사람이라면 여러분 26절에서 이렇게 끝내도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고통과 어려움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내도 시편 22편은 여러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자신의 고백을 아주 더 확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규모를 잘 살펴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26절부터 31절까지 좀 긴 본문이지만 여러분 규모를 한 번에 보려면 통째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보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여러분, 개인의 고백이 지금 태어나지 않은 존재들까지 확대되는 것을 느끼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작한 이 시편의 시가 지금 열방으로, 나라로, 세상으로 자신의 삶을 이미 끝내고 죽음 앞에 있는 자들과 태어나지도 않은 족속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온 열방을, 온 나라를, 모든 사람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모든 끝과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그날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시편의 22편을 기록한 다윗의 하나님으로 멈춰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시편 22편을 읽고 나니까 복음서의 저자들이 왜 이 시편 22편을 인용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한 역사적인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드러난 사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험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완성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시인이 경험한 변화는 여러분,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은 실제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의 상징을 예표로 적어 두었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일은 일어난 일, 나의 삶을 변화시킨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한가운데 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롭게 언제 꺼질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위험 가운데에서도 더 큰 능력으로 그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손바닥을 한번 딱 짚어보실까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뒤집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이라면 하나님에게는 온 인류를 위협하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시인이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시를 쓰고 있지만 이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 해결이 돼서 이제는 믿을만 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본 22편 21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셨다고. 다시 말하면 내가 문제를 바라보느라, 내가 상황을 바라보느라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시편 23편 내일 묵상 본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과 5절을 함께 볼까요?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걸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원수를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23편 5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시고 축 처진 내 고개를 세워주시니 내 잔에 복이 넘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원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는 실제가 내 앞에 보이지만 그보다 더 가까이에 하나님이 지금 셰프 앞치마를 두르고 알리오 올리오를 만들듯이, 반미 샌드위치를 만들듯이 상을 차려주시고 계신다고. 여러분 손바닥으로 눈을 한번 가려보십시오.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면 이 성봉채풀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 성봉채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너의 눈앞에 보이지? 맞아. 그런데 나는 그보다 더 가까이에서 너를 돌보고 있어. 나를 좀 바라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실제일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더 체감하게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었으면 이 세상의 문제는 진작에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날씨 앱을 500번 보면서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박지명 목사님하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안 올 것 같죠? 안 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죠? 염려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염려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문제보다, 그 원수보다 내가 너에게 더 가까이 있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우리 사이에 아주 큰 차이가 있다면 다윗은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발생하면 첫 번째 한탄을 하거나 원망을 합니다. 아 망했어. 그럴 줄 알았어. 야 그 사람 있잖아. 그런 것이 우리의 방법이죠. 지금 다윗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갔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노래해보고 시를 적어보고 지워도 보고 하나님 어떤 분이셨더라 성경을 찾아도 보고 그러한 일들을 다윗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셔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마지막에 외친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그것은 청유형 문장이 아닙니다. 내가 널 거룩하게 해줘 볼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이 일을 끝내서 너는 더 이상 문제와 씨름하는 존재 정도가 아니야. 너는 이제 거룩함을 향하여 나와 함께 달려가야 되는 존재가 되었어.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영상을 짧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짐 캐리라고 하는 배우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나와서 아주 위트 있게 얘기한 장면입니다. 잠깐 보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From the upcoming film True Crimes, please welcome two-time Golden Globe winner Jim Carrey. Thank you. I am two-time Golden Globe winner Jim Carrey. You know, when I go to sleep at night, I'm not just a guy going to sleep.
I'm two-time Golden Globe winner Jim Carrey going to get some well-needed shut-eye. And when I dream, I don't just dream any old dream. No, sir. I dream about being three-time Golden Globe winning actor Jim Carrey. 네, 여러분, 짐 캐리라는 사람이 아주 위트 있게 얘기했지만 전 이것이 저에게 복음과 같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지. 아,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오늘 내가 처한 직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일상이고 사소한 일이고 누군가에게는 하찮게 보이는 일일지 몰라도 여러분 잠들었다가 깨는 것이 위대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꾸는 꿈은 일반적인 그런 꿈은 아니야. 나는 세 번째 골든글러브 위너가 되는 꿈을 꾸는 짐 캐리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을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드러내지 하는 고민 가운데 지금은 비록 칼질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내가 포스기를 찍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가치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이 똑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고통 가운데 씨름하는 것 정도는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기록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기록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좀 써내려가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한편의 시가 된다면 어떤 기록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미가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며 나갈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낭망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원수여 나로 인해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의 고백을 담은 찬양 한 곡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1절과 후렴을 찬양팀에서 먼저 불러주실 것입니다. 가사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함께 부를 때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난 이렇게 노래할 거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